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듬교회가 여러분 주보 앞에 그림이 있죠. 그게 저희가 창립 예배 드릴 때 만들었던 프랭카드 내용이에요. 프랭카드. 그게 여기 전면에 붙어 있었던 프랭카드. 창립 기념주일, 창립주일이 2008년 10월 26일. 지금까지 6년 동안 창립주일을 지켜왔는데요. 10월 26일이 같은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 다 날짜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은 6년 만에 같은 날, 같은 창립했었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까 사모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창립할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개척하러 안산에 처음 와봤어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전혀 생소한 동네, 전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동네, 저희 가족만 우리 하준이가 돌같이 지나고 그렇게 왔습니다. 와서 함께 사역하고 오면서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요,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고 또다시 또 어려움의 순간도 또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제가 최근에 느꼈던 제 마음은요, 내가 도대체 개척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스스로의 그 자괴감, 실패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더 많이 아이들이 모이고 부흥하면서 그래 이대로 가면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고 그런 희망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국가적인 어려움과 함께 같이 맞물려서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이제 도대체 이게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힘을 잃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그리고 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수없이 많이 왔었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젊은 날 그들의 목숨을 버리고 그들이 희생했었던 그 희생의 열매로, 피값으로 그들이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죽음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흥황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지금은 아직은 약하고 어리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의 미랄과 같이 한미듬교회가 하나의 미랄로 한미듬교회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죽어지면 그 죽은 그 영양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희망을 갖게 하셨고 또 꿈을 꾸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더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힘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도요, 지난주 제목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목회자들은요, 큰 교회를 원하고요, 많은 성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고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누구나 다 작은 교회, 힘든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큰 교회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의 제자, 그들에게 집중하였고 그 12명의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의기소침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케 되는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생각 가운데 우리는 안 되겠구나, 우리 실패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사단이 환경을 보면서 갖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볼 때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바꿀 수가 있고 최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성도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건 아니면 어리건 몸이 건강하건 아프건 관계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어린이건 청년이건 노인이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우리가 곡식을 땅에다가 뿌리지만 곡식을 심는 거죠. 씨앗을 심는 거죠. 그 씨앗이요, 나는 죽을 수 없다고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거기서 또 다른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죽어지면 썩게 되어져 있고요, 그 겉모습의 죽음 이후에 가운데 있는 그 씨앗의 생명이 다시금 발화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의 육체의 모습, 죄악된 모습, 육적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질 때에, 미라로 썩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주인된 씨앗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이 주인이 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 복음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건 관계없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복음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생명이고 자기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인생 삶 가운데는 새로움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아, 이 복음이 네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음은 네 삶을 통두루째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적의 일들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목숨을 주고 바꿨던 능력의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 복음이 하나의 미랄로서의 그 영향력과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복음이 싸구려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나 한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음, 그런 예수는요,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에 진짜 능력이 없는가요? 아니요. 이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인생이 성두리째 변화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승리자로, 정복자로, 리더로 서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나를 바꿀 수 없으면 그 예수는 무용지물인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믿는 복음이 나를 바꿀 수 없으면 이 복음은요, 나한테는 싸구려요, 진짜 복음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이 복음은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일 만큼 소중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을 성두리째 바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의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지고 썩어짐으로 수많은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대한민국에 복음에 처음 들어올 때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선교 핍박 지수로 하면 지금의 북한보다 더 악랄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1900년대 초반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걸 알면서도 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땅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목숨을 이 땅에 핏값으로 흘리셨어요. 그 많았던 선교사들의 무덤이 우리나라 전국에
전국에 널려 있고요. 그리고 서울 쪽에는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다 한 군데 모아서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레 선교사 다 거기에 묻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 중에 우리 이름도 잘 모르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인, 젊은 청년이죠. 청년. 조선을 위해 와서 24살, 만 24살, 우리나라 26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만 배우다가 8개월 만에 그냥 죽어버린 여인.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한국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의 묘지가 거기에 또 있어요. 같이 함께 우리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인에 대한 영상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함께 보고 그리고 그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었을 때에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어서 제가 다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루비 캔드릭에 대한 여인에 대한 설명하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한 10분 정도 되는데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함께 같이 그 영상을 보고 짧게 마무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24살의 처녀 선교사로 한국으로 왔다. 그러나 서울에서 3개월, 개성 땅에서 5개월 동안 언어를 배우다가 우리나라의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숨을 거두게 된다. 자신의 꿈을 채 피우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루비 선교사. 풍토병으로 어쩌면 허망하게 죽어가면서 그녀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러나 그녀의 짧았던 조선에서의 8개월의 삶과 죽음은 더욱 큰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된다. 루비 캔드릭의 순교 소식이 텍사스에 있는 모 교회에 들려졌을 때 그 주일 예배는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은 결코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루비 캔드릭의 친구들, 선후배들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하나님, 루비 캔드릭이 못다한 조선 사랑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내게 1000번의 삶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다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24살 처녀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서울에서 3개월 언어 배우고 개성 땅에서 5개월 언어 배우면서 토탈 8개월 만에 목숨을 잃고 잠들어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희생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순교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교회는 온통 울음바다가 되면서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뒤로 해서 더욱더 기도의 반응과 헌금의 반응, 그리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과 어렸을 때부터 소꿉종란하면서 지냈던 이 친구들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선후배 젊은이들이 이 땅에 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양에 묻히시고 원산에 묻히시고 광주에, 진주에, 대구 땅에 묻히시면서 이 민족을 사역하고 선교사고 선교사로 살다가 가시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화진의 선교사님 묘가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존 헤론 선교사님 같은 5년 만에 짧은 생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같은 8개월 만에 짧은 생애가 이어지면서 선교사님의 묘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3분의 1 어린아이의 선교사님의 묘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삶 다음에 우리 민족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받은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우리 처녀 선교사, 26살 미국의 처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그의 묘비에, 지금도 양화진 묘비에 새겨져 있는 그 유명한 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던
그 여선교사가, 저는 그가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그냥 꿈을 품다가 원하지 않게 불의의 그런 질병을 걸려서 안타깝게 그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줬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가 보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가, 누군가가 이걸 저한테 복사에 들려줬어요. 보고 은혜 좀 받으라 이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게 26살 아리따운 미국의 처녀가 선교사로 평범치 않은 부르심을 받고, 이미 여기는 절대 선교를 지금 할 수 있다고 선교 본부가 판단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불길하고 어려운 이 땅에 그가 강권함을 받아서 믿음의 걸음을, 입을 크게 벌리고 순종을 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가 적어 보낸 이 편지를 여러분의 26살짜리가 보낸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하고, 혹은 언니라고, 혹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이 편지를 쓰기 바로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라고 지시를 이미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조선의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우리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읽다가, 이 기도문을 읽다가 아마도 그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저는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이라던 26살 처녀의 기도가 오늘 제가 되어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생생하게 이루셔서 다른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도를 이루신 이의 예언도 아니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결정했던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던 밤, 떠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평범한 그 길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한 이 루비 캔드릭의 결정이 진정 실제가 돼요.
그는 작은 씨앗이 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그 씨앗으로 숲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여기 오늘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고 이 믿음의 큰 입을 벌리고 주님 앞에 구했던 주님 이 작은 씨앗으로 이 땅을 온 꽃과 나무들로 가득하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몸으로 구하며 믿음의 걸음을 드렸던 루비 캔드릭의 이 작은 고백, 이 결단, 이 믿음의 순종, 두려움 없는 순종, 이 열정, 그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걸 자신은 알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을 울면서 제가 어떻게 이 기도를 주님이 내 인생에 적용되게 하셔서 오늘 내가 그 씨앗에서 피어난 열매가 되고 또 그리고 또 하나의 씨앗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씨앗이 돼서 온 세상으로 민들레 씨처럼 번져가는, 그래서 온 땅이 이런 아름다운 씨들로 가득하게 되는, 지금 우리가 무슬림 세계에서 들려오는 핍박지수가 높다는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비극적인 잔인한 얘기보다 우리 조선 땅의 얘기가 그때 당했던 선교사들에게는 더 끔찍했던 나라입니다. 아마 지금의 수치로 말하면 세계 핍박지수 1위가 아마 우리나라였겠죠. 근데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몇몇의 광신자들, 사단에게 붙들린 그 불쌍한 친구들을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는 이렇게도 갈망하며 목마르게 하나님의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두려움 없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이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지휘자인 내 말만 듣고도 내 밑에 있는 100명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왜 친히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진리면 결론입니다. 무슨 체험을 또 기다립니까? 당신이 누군데 당신을 계속 테스트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의 준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데 날마다 의심할 가짜 물건처럼 날마다 이 체험해야 믿고 이거 해줘야 믿고 이런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악한 놈의 불신이, 이 저주받은 불신이 이게 십자가의 죽은 나 아닙니까? 주님 진리면 결론입니다. 십자가면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그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두려움 없이 당연하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결론난 십자가이기에 저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믿음, 작은 씨앗 하나 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도 축복한 믿음의 드려짐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루비 캔드릭, 한국 나이로 26살의 젊은 여인, 본인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조선을 위해서 결정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한국 땅에 오기 전에 집에 심어놓았던 그 꽃 한 송이 자기 집에 화단에 만발한 소식을 듣고 그것처럼 자기가 조선의 하나의 미랄이 될 때에 이 미랄을 통해 하나님이 조선 땅에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열매를 얻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그가 한국 땅에 자신의 젊은 목숨,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거기 묘비가 있었었죠.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을, 삶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1000번의 모든 삶을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그게 그 여인의 고백. 그런 선교사들의, 그 여인들의 하나의 미랄들이요,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열매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는 바로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더 많은 영혼들의 꽃들을, 열매를 매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안산의 땅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지만 지금도 힘들지만 이 안산의 땅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도 이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썩어질 때에 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 생명이 더 많은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이고 그리스도가 진짜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심을 함께 드러내는 그런 한믿음 교회가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울 뿐이고 그리고 가짜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고 이 땅을 다스리며 우리의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주인으로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로비 캔드릭처럼 하나의 미랄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 로비 캔드릭 여인의 헌신과 고백과 믿음이 함께 우리가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히 더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